수학에도 정석이 있는데 찬양에도 정석이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어가실 거죠? 네. 일본 뱀하고 한국 뱀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뭐 한국 뱀이 이기겠죠. 근데 이제 왜 이겼냐면은 한국 뱀이 한마디 했답니다. 일본 뱀한테 독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안 웃고 있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또 저희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또 영원히 도말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룩한 지체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되어져가는 많은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마지막 때가 참으로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또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늘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더욱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먼저 구원받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그 마음이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작정하신 모든 선하신 뜻이 온전히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이 남은 생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개 숙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 심령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고 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rum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려오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그랬죠.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여호와를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네, 안녕하세요. 다 인사하셨겠지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손 이렇게 좀 흔드시면서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보세요. 오늘 이제 삼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삼손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좀 이렇게 의아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뜻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먼저 우리 사사기 16장 그 앞에 1절부터 잠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구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며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종용이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16장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가사라 그랬죠. 가사라 그랬고 자다가 매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이제 성 문짝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두 설주를 또 메고 빗장까지 어깨에 메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헤브론까지 갑니다. 또 헤브론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한번 이제 지도를 한번 봤습니다. 도대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얼마쯤 되는 거리일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62km입니다. 자다가 62km 걸어가는 거죠. 우리 그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셨으면 40km 행군 많이 해보셨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자다가 뿔떡 일어나가지고 62km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에서 헤브론까지는 지도를 보시면은 계속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 그리고 헤브론에 도착해서도 산 꼭대기까지 또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맨손으로 간 게 아니죠. 맨손으로 간 게 아니고 보면은 성 문짝들을 뜯었어요. 그 일반 문이 아닙니다. 일반 문이 아니고 성 문짝. 그리고 또 빗장, 또 설주까지 다 어깨에 짊어지고 그거를 62km 걸어가서 계속 오르막길 62km를 걸어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 성 문짝들과 빗장과 설주가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요즘 또 이렇게 챗 GPT 또 많이 활용하잖아요.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면은 무게가 얼만큼 될까? 이제 물어보니까 챗 GPT 말은 3톤이랍니다. 3톤. 3톤. 그러니까 최소한 어쨌거나 1톤 이상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1톤을 든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다 어깨에 메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62km 오르막길을 쫙 올라가서 그리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왜 그랬을까? 왜 그 밤중에
성문짝을 다 뜯어가지고 그 먼 거리 62km를 달려가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을까? 왜 그랬을까? 아무리 읽어봐도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힘 자랑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너희들 뭐 새벽에 나를 공격해? 그리고 이제 자기 한번 보여준 거죠. 나 이 정도인데 너 뭐 나 건드릴 수 있어? 뭐 이 정도죠. 이게 참 그 자기 힘 자랑한 것 왜 사사인데 삼손이 사사잖아요. 삼손이 사사인데 자기 힘 자랑한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능력은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을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지 못한 어떤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목적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적 없는 삶. 뭐 우리도 세상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물질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많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그런 목적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목적 없는 삶이니까 세상에 잠을 제일 많이 잔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 스토리 읽어보면은 계속 잡니다. 계속 자요. 방금도 여기 보면은 3절에 누웠다가 지금 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16장 14절 끝부분에 보면은 삼손이 잠을 깨어 또 자고 있죠. 14절 19절에도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또 자고 있죠. 20절에도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또 자고 있죠. 계속 잡니다. 이것은 어떤 깊은 영적인 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능력은 있는데 힘은 있는데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뜻 가운데 제대로 쓰임을 받지 못한 쓰지 못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마지막 때에 사사기 16장 2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게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삼손의 스토리가 사사기 이제 13장부터 쭉 되어지는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여기가 처음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부르짖는 대목이 여기가 처음입니다. 계속 그전에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니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62kg를 뭐 1톤 이상 어깨에 메고 갈 정도면은 힘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삼손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뭐든지 내 생각대로 다 잘 되어져 간다. 그럴 때 사실은 기도가 조금 뜸해지는 경우가 많죠. 기도가 언제 많이 되던가요? 이게 내 힘대로 안 되구나. 아니 사랑하는 아이가 기침이라도 한번 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훨씬 많죠. 삼손은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때는 한 번도 기도를 안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눈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다 밀려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드디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30절 보세요.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왔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스토리를 읽어보면은 제일 어쩌면 가슴 아픈 대목이 이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더라. 왜 죽일 때 더 많죠? 죽일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역설적으로 멀쩡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갔더라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궈냈으며 얼마나 많은 구원의 일을 했겠냐는 거죠. 근데 그때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자기 뜻대로 살았죠. 자기 능력대로 살았던 겁니다. 근데 마지막이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가슴 아픈 구절. 죽일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 참 마음이 아프죠. 사실은 삼손의 이런 삶은 사사기를 우리가 처음 접해보면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잘 보세요,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는 것은 넥스트죠. 그리고 선배들의 또는 조상들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한, 이어받은 이제 그런 어떤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세대는 디피런트, 완전히 종자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종자가 다른 세대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참 이게 마음이 아픈 것이 이 사사기 2장 10절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먼 훗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불과 앞으로 2장만 넘겨보면 여호수아 24장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죠?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다 동일하게 그와 같이 고백했던, 믿음으로 살아갔던 세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세대에서 단지 2장만 넘어갔을 뿐인데 다른 세대가 태어난 겁니다.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 결과 사사기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안 계셔서 왕이 없는 겁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치 않으니까 왕이 없는 겁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치 않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가장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누구든지 교회당 안에서는 다 하나님을 찾잖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저 문을 나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더듬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또는 육신이라고 하는 이런 쓰나미가 금세 자기를 덮쳐버리고 매몰합니다. 교회당 안에서는 너무 그리스도인들 같지만 나가면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왜요? 세상이 자기를 삼켜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본능대로 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여러 뉴스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전쟁의 소식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소식 많이 이렇게 접해 보셨을 건데, 아마 그 뉴스를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살 먹은 애가, 4살 정도 되는 애가 엘리베이터 안에 갇혔습니다. 갇히면 당황하잖아요. 우리도 어떤 이렇게 좀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게 되면은 당황하고 제일 먼저 본능대로 이게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4살 먹은 애가 당황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애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CCTV 찍혔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멘. 그랬어요, 애가. 그랬더니 이상해. 누구 하나 버튼 누른 사람도 없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척 열리는 거예요. 기도했던 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머뭇하다가 금세 이제 나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 10번 이상 봤습니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오죽했으면 그게 사실은 이제 해외 토픽이 나왔겠어요. 그게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토픽이 나오지도 않았겠죠. 사실은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깜빡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은 우리가 육신대로 행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만약 그런 일들이 육신대로 행하는 일이 그게 고착화가 되고 그게 나의 습관이 되고 그게 나의 인격이 되어져 버리면은 결국은 말씀은 하나의 이론이고 생활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삼손이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사사기 16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삼손이 이제 들릴라를 만났습니다. 들릴라를 만난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여러 여자를 계속 만나잖아요. 아까 16장 1절에도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보기도 하고 또 4절에는 소래골짜기 들릴라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 앞에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을 계속 사랑하고 또 그 이방 여인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죄도 많이 짓게 되죠. 사실은 삼손은 나실인이거든요.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태로부터 구별되어진 사람. 구별되어졌다라는 측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빼어낸 무리, 구별되어진 무리 그러잖아요. 삼손뿐만 아니라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무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삼손에게는 지켜야 될 3가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의 규례를 보면은 3가지.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2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3번째는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포도주와 독주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를 다스리고 너를 지배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죠.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시체는 사망에서 비롯된 것이고 사망은 죄 때문에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첫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리고 시체나 부정한 것 만지지 말라. 근데 세 가지 몽땅 다 어긴 사람이 결론은 삼손이죠. 우리 호세아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호세아 4장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0페이지입니다. 1260페이지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왜 포도주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했냐면은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요, 소위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문화라고 하는 것들. 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디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내는 것이 참 필요하죠. 삼손에게도 나신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세상에서 자기 마음을 빼앗는 것에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홀로 다니면서 또 기생을 보고 또 소래골짜기에 내려가서 들릴라를 보고 항상 자기 마음을 빼앗긴 상태로 삼손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첫 번째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실은 그 내주하시는 성령 때문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힘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능력과 힘이 구원받은 성도들 속에 마음속에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죄입니다. 그 능력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이 잠언 28장에 보면은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죄 가운데 있으면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 교회에 이렇게 있을 때에 어떤 이제 자매님, 뭐 그때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이니까 한 60 몇 세만 돼도 이제 은장이라 그러고 이제 그랬잖아요. 요즘이야 뭐 60 몇 세는 청년입니다. 요즘은. 요즘 뭐 이렇게 환갑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60 몇 세 되면은 뭐 은장이다 그러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항상 교회 나오고 조모임 나오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교회 나왔다가 집에 가면은 쉽지가 않아요. 자기 남편한테 몇 가지 맞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남편도 집에서 이렇게 좀 대단하다 그래도요, 보통 이렇게 이제 목사가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제가 만난 한 99%는 그렇더라. 99%는 집에서는 뭐 어떻고도 막 그래도 막상 목사가 찾아가면은 차도 권하고 이렇게 뭐 고분고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진짜 특별한 분입니다. 면전에서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목사 면전에서 쉽지 않습니다. 교회차가 그 말에 들어가면은 송곳 갖고 와서 교회차 파스 다 내버립니다. 더 성질 나면은 교회당 와서 유리창 다 깨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님이 교회당 왔다가 집에 가면은 뭐 만난 것은 기본이고요. 성경책 불태워진 것도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날 또 수요 말씀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방에서 이 머리채를 끌고 마당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싹 다 벗겼어요. 그리고 휘발유를 한 마리를 갖고 와서 머리에다 갖다 들이부은 겁니다. 라이터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 교회 갈래?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을래? 교회 안 간다고 하면은 불을 안 붙이고 교회 간다 그러면 불 붙여서 태워 죽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 자매님은 평생을 자기 남편하고 살아봤잖아요. 이 사람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 머리에 휘발유가 한 말 지금 들이부어져 있고 라이터를 갖고 왔고, 내가 만약 교회 간다 그러면은 불태워 죽일 건데 잠깐 눈을 감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해보니까 자기 입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섬길 수 없다, 교회 갈 수 없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더래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눈을 뜨고 남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오늘 그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나를 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내 입으로는 그 말 못한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없다, 교회 갈 수 없다, 그 말 못한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고통 없이 주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눈을 떠봤어요.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이를 물고 라이터를 들고 손을 부들부들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나서 교회 마음대로 가라고. 다만 나한테는 일절 얘기하지 말라고. 그 자매님이 그 시로부터 성경책 가방을 내어받고, 그 다음에는 뭐 조모임, 주일 말씀, 뭐 수요 말씀, 구역 모임, 언젠가 보니까 선교도 가셨더라고요. 근데 몸은요, 얼마나 가냘픈지 모릅니다. 진짜 바람 불면은 날아갈 것 같은. 근데 세상에서는 죽인다 그러면요, 뭐 다 내주잖아요. 너 죽인다 그러면은 돈도 내주고 모든 걸 다 내주는 게 그게 세상적인 도리인데.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 성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고 주님을 알고 싶거든요. 형제 자매들과 더욱 있고 싶고 교제하고 싶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게 사실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다 뺏어가는 게 뭐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 마음을 다 뺏겨버리면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가시방석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도 가시방석입니다. 성경책을 자꾸 멀리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안 올 핑계거리를 대고, 이게 사실은 마음속의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우리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는데 죽었다는 겁니다. 살았다 죽었다, 우리가 조금 멀리 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았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산 사람은 잠을 자고 있어요. 똑같이 누워 있으면은 살았다 죽었다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산 사람은 멀리서 봐도 움직이면은 살았다는 거 금세 알 수 있죠. 활동성이 있고 운동성이 있으면은 살았다는 거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어 있고 한 사람은 누워 있습니다. 이걸 살았다고 해야 됩니까? 죽었다고 해야 됩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은 거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요, 자기 아들을 한 30년 정도를 이제 뒷바라지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25살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식물인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에서요,
이제 대소변 다 받아내고, 그리고 이제 죽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면은 이제 죽은 이렇게 먹고 또 대소변 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또 이제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집에 한번 가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집에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그랬어요. 이름이 이제 영철이니까 할머니 영철이 잘 있어요. 그러니까 영철이 잘 있대. 그게 영철이 그러다가 신방을 갔습니다. 보니까 영철이가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한 50세쯤 됐는데 계속 누워만 있었으니까 진짜 90세 상노인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용철이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분이요, 계속 누워만 계십니다. 계속 누워만 계시니까 이걸 살았다고 해야 될까, 죽었다고 해야 될까. 그 할머니도 걱정되니까 구원을 받았을까요? 모르죠. 근데 이제 계속 어쨌거나 이제 말씀 테이프는 들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제 55세 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응급실에 계신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친척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아들 하나밖에 없고 친척도 없고 정말 교회만 의지했던 할머니인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급히 달려갔죠. 달려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돌아가시기 한 10분 전쯤 같아요. 근데 보통 때는 아무것도 이제 못 움직이고 이게 고개만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때 보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손을 자꾸 할머니 치마자락을 붙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뭔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뭔가 어머니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하다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 하시고 싶은 얘기 있다고, 할머니 아들 얼굴 보라고. 그래서 이제 얼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근데 뭐 근 30년 가까이를 말을 못했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생각하다가 옆에서 그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쭉 이렇게 흐르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신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네가 있어줘서 고맙다 얘기해라. 사랑한다 얘기해라. 같이 있어줘서 너무 행복했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를 정말 뭐 복음을 10분 만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고 이게 믿어지면 제 손을 잡아보라고 그랬더니 제 손을 꼭 붙은 상태에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30년 만에. 식물인간으로 누워서 계시다가 30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30년 만에 30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우리 생각에 그렇습니다. 살았다고 해야 됩니까? 돌아가셨다고 해야 됩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죠.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있으면 문의는 그리스도인일지 몰라도 사실은 죽은 사람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 있으면 담대한 마음은 고사하고요, 모든 것들이 다 가시방석입니다. 교회 와도 가시방석입니다. 형제 자매를 만나도 가시방석입니다. 한 번은 그 시골 교회에서 장날 이렇게 생기잖아요. 장날. 제가 집사람 따라 장에 가지는 않는데 그때 한번 처음 한 6년 만에 제가 집사람 따라서 장날에 한번 장에 가봤습니다. 집사람은 저 앞에 가고 저는 뒤에서 이렇게 이제 장 구경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보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형제님하고 얼굴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저 멀리 뭐 있으면은 저도 좀 이렇게 피해 가겠는데, 왜 피해 가냐면은 이 형제님이 담배를요 힘껏 빨아서 연기가 입에 이제 가득한 상태예요. 이제 이때 이제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눈 딱 떨어보니까 이제 그 형제님인 거예요. 근데 저 멀리 있으면은 아이고 저도 얼마나 서로가 민망해. 저도 이제 모른 척가 갈 건데, 아니 세상에 뭐 2m도 안 돼, 2m도. 그러니까 이제 눈 딱 들어보니까 그 형제, 뭐 저도 생각이 복잡해졌지만 그 형제도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형제님 그러니까 이분이
담배를 이거다가 막 이렇게 하는데 입에서는 연기가 풀풀 나오죠, 이제. 뭐 목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담대한 마음이 생길까요?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빨리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은,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게 가시방석입니다. 교회에 오는 자체가 가시방석이에요. 교회 오는 자체가. 그리고 담대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힘있게 살아봐야지, 그 담대한 마음이 있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담대한 마음이 죄 가운데 있으면 그게 다 이제 사라져 버린다고요. 그게 점점 사라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교회랑 안 맞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준비를 마음속에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핑계거리를 댑니다. 뭐 누구 때문에, 형제 때문에, 자매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전도인 때문에 이제 핑계거리를 대지만 실상은 그건 다 핑계거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 속에 뭔가 어딘가 마음이 빼앗겨져 있거든요. 자기 속에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러잖아요. 시집살이도 그렇습니다. 요즘에야 뭐 시집살이 하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 시집살이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정말 좋으면요, 시집살이가 아무리 혹독해도 재밌게 잘 삽니다. 근데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요, 남편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은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즐겁게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은요, 아무리 거세게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외부적인 핍박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보내신 말씀이죠.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 뭐가 있습니까?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있고 장차 받을 고난도 있고. 얼마나 극심한 어려움입니까? 아니, 환난이 있고 외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궁핍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회방, 거기서 그치면 좋은데 장차 받을 고난이 또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난 날들을 뭐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내 마음이 늘 복음 가운데 살아가면요, 외부적인 것들은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누가 아무리 핍박하고 누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근데 내 속에 죄가 생기고 내가 뭔가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에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궁리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진짜 문제는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속에 내가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요, 사사기 16장 보세요. 사사기 16장 20절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싹 떠나는 게 내가 느껴진다면은 아마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울고불고 할 겁니다. 근데 그걸 전혀 못 깨닫습니다. 전혀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떠나셨는데 삼손은 전혀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그건 자기 생각이고 막상 나가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막상 나가보면 능력이 없는 겁니다. 힘을 다 잃어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뭔가 죄 가운데 있다든지 합당치 못한 어떤 일에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그 예전의 기억대로 이제 그런 사람의 특징이 과거를 얘기 많이 하죠. 과거를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할 말이 없어요. 현재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자꾸 과거를 얘기합니다. 아, 내가 예전에 전도 많이 했다고. 내가 예전에 성경 많이 읽었다고. 내가 예전에 교회 봉사 많이 했다고. 현재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자꾸 과거를 얘기합니다. 과거로 따지자면은 루시퍼도 천사장 아닙니까? 과거로 따지자면은 가룟 유다도 12제자입니다. 근데 누가 가룟 유다를 12제자로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판자라라. 누가 루시퍼를 천사장이라고 얘기합니까? 사탄, 마귀, 세상을 꾀는 자라 그러죠. 현재 할 말이 없으면 우리 자꾸 과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더라. 어쩌면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능력이 사라진다든지 힘이 없으면 곰곰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분에서, 내가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빼앗겼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찾는, 그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삼손이 두 번째가 이제 눈이 빠졌죠.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면은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분명한 것들을 보게 되고 듣게 되죠. 우리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존재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겨져 있으면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진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겁니다. 오로지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의 정욕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은 밝아졌는데 세상 쪽으로 밝아졌잖아요. 하나님 쪽으로는 캄캄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 당시 물질이 얼마나 풍부했냐면요, 소아시아 지역에 늘 지진이 많았습니다. 지진이 많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은 중앙 정부로부터, 그 로마 정부로부터 뭐 지원을 받고,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특별 재난 구역으로 선포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기본입니다. 근데 라우디게아는 돈이 얼마나 많냐면은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중앙 정부로부터
그 원조 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푼돈은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돈이 얼마나 많냐면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요. 근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심지어 눈이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들은 그렇게 부자다, 큰소리 뻥뻥 치는데 주님이 보셨을 때는 너 정말 가난하구나, 가련하구나, 심지어 벌거벗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뭐가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의미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영원한 것을 자꾸 붙잡으려고 하잖아요. 영원한 것은 성경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일, 이 세 가지가 영원하고 나머지는 다 의미 없습니다. 우리 생애가 끝이 나는 순간, 이 세상이 다하는 순간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가치가 제로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삶은 정말 귀한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정말 그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일,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근데 세상의 마음이 딱 빼앗겨 버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그냥 세상에서 이렇게 뭘 잘하고 이게 굉장히 지혜롭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똑똑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냥 그 영원한 것에 매달리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둘 중에 하나는 속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진짜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가오는 세상을 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가오는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잠시 지나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속고 있습니다. 누가 속고 있는지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 보시면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올인한 사람들, 그리고 영원한 것에 올인한 사람들,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시골에 있다 보면은 도시처럼 이렇게 전도 집회하면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골에 있다 보면 숫자도 적은 데다가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지역을 가니까 1년 동안 전도 집회를 했는데 1년 동안 앞에서 강사님은 막 힘있게 외치시는데 너무 송구하고 미안한 게 새로 듣는 분이 없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1년 내내.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떡할까 하다가 안 오면은 찾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겨울 되면은 시골에서는요, 시골 사람들이 영악하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시골 사람들이요, 순진하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영악한데요. 겨울 되면은 자기 집 보일러 싹 다 끄고요, 어디 모여 계시냐면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싹 다 거기서 이제 점심에 드시고 저녁 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사람 없다 그래도 경로당 마을회관 가면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당에 사람들이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찾아가야지. 그래서 경로당 마을회관을 빌립니다.
빌려서 그냥 빌려주나요? 교회에서? 안 빌려주죠. 그러면 이제 그 마을회관 그 어르신 만나서 경로당 또 노인회장 만나서 기름도 한 드럼 넣어드리겠다 그러고 점심도 해드리겠다. 아니 자기들 점심 해 먹어야 되는데 점심 해드리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제 기름 한 드럼 넣어드리고 점심도 해드리고 또 이제 말씀 잘 들으라고 박하수도 하나 따드리고 그러면서 마을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겨울만 되면은 이 마을 저 마을 계속 다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당에 이렇게 집회해봐야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오니까 그렇게 뭐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시골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데다가 뭐 기름 한 드럼 넣어드리죠, 밥 해드리죠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 들어간다 그러면은 형제 자매들 없는 돈에 또 헌금해가지고 그걸 계속 합니다. 어쨌건 그걸 계속 하니까 5년 정도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는 사람들 꽤 늘었고, 두 번째는 마을 사람들, 그곳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요 전부 다 이게 이제 숨어 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완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어디 가냐 그러면은 왜 비닐봉지에 또는 신문지에 성경책 똘똘 말아가지고 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게 그냥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교회 간다는 얘기를 왜 못하냐면은 일하면서 같이 술 마시고 일하면서 같이 담배 피워 가는데 그 이야기를 자기 입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 집회를 하려면은 경로당을 빌려야 되고 마을 회관을 빌려야 되니까 누가 빌려야 됩니까? 그 마을에 사시는 분이 빌려야 되잖아요. 결국은 자기 정체를 노출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리고 또 자기가 빌렸으니까 전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빌렸으니까 맨 앞에서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첫째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도 깨어나기 시작하고 전도도 되고 하면서 5년쯤 있으니까 교회에 이제 모시고 오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마을 집회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을 집회를 하면은 꼭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반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반대하냐면은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그 왜 하냐고 묻는 이면에는 뭐냐면은 경비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왜 하냐는 겁니다. 그걸 자꾸 이제 물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왜 하시냐. 그걸 제가 이제 몇 번 듣다가 그분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안 하면은 뭐 할 거냐고. 그럼 교회에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빌딩이라 사고 하는 게 그럼 그게 교회가 할 일이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게 그게 존재 목적 아니냐. 거기에 억만금이 들더라도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왜 그 기업도 그러잖아요. 기업도 그 기업이 추구하는 최우선 어떤 경영 가치가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A라는 기업이 안전이라는 것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안전. 그게 최우선 경영 가치인데 세 사람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택시를 타려고 보니까 안전벨트가 운전석 옆 거기만 안전벨트고 뒷자리에는 안전벨트가 없어요. 근데 이거 뭐 그러면은 타지 뭐. 그래서 세 사람이 한 택시를 타고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올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에서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심할서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심할서 씁니다. 당신들 그러다 사고 나서 한번 다치면 당신들 어떡하려고 그러느냐고. 안전벨트 하나밖에 없으면 택시 3대 타더라도 안전하게 갔어야 돼. 왜냐하면 기업의 최경영 가치가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이기 때문에. 반대로 기업의 최경영 가치가요, 이게 절약이라면 똑같이 동남아시아에 3명이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갔는데 안전벨트가 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전을 추구한답시고 택시를 3대 타고 움직였어. 갔다 오면 잘했다 그러겠습니까? 심할서 써야 됩니까? 심할서 써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기업의 최경영 가치에 따라서 행동 가치가 다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안전이면은 택시를 3대 타든 10대 타든 안전하게 움직여야 돼요. 절약이라면은 무조건 하여튼 뭐 꾸겨 타더라도 한 대로 다 움직여야 되고. 근데 교회의 최고 경영 가치가 뭡니까? 우리 시대에 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왜 주일날 함께 모이냐는 거죠. 전도가 아니면은 영혼을 건지는, 그 생명을 건지는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교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돈 많이 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걸 못한다 그러면은 교회가 그러면 뭘 해야 맞냐고. 제가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그 형제가 아무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최고 경영 가치는요, 생명을 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세요. 양 100마리 중에 1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하나, 2아들 중에 하나.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찾았으면 본전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산술적으로는 본전입니다. 본전인데 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또 잔치까지 하면은 손이 아닙니까? 10드라크마 중에 잃었다가 찾았으면 산술적으로는 본전입니다. 본전인데 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본전인데. 2아들 중에 1아들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다 찾아야 되는 겁니다.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겁니다. 근데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어딘가에 마음이 빼앗겨지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본질적인 것은 중요치 않아지고 이 안 중요한 것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시하게. 그리고 눈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 영적인 소경이 됐잖아요. 영적인 소경이 되니까 어디가 이게 자기가 살 길이고 어디가 죽을 길인지 그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발람 한번 보세요.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 발람이 모압 사람이 와서 금은 부화를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축복 좀 해달라 그러니까, 저주 좀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 이 백성은 내 백성이고 복을 받은 백성이니까 저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락이 많은 검은 부하를 보내니까 마음이 거기 딱 뺏기니까 자꾸 눈길이 이제 글로 가는 거죠. 이제 가면서 야, 뭐 나는 뭐 저주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못한다. 그러니까 그 눈치가 없겠냐고요. 다음날 훨씬 더 많은 것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또 물어봐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아니, 가지 말라 그러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갈까요 말까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가라인데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어서 될 것이 아니고 뉘앙스를 좀 넣어서 읽어야 됩니다. 가라가 아니고 가라입니다. 가라. 우리도 왜 그러잖아요. 야, 잘한다. 이게 같다고 생각하면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됩니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야, 잘한다. 이거 뭐 같다고 생각해 버리면 이건 좀 큰일 나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진짜 가라는 줄 알고 좋다고 이제 또 나귀 타고 갑니다. 나귀 타고 돈 벌어 가는 길이라고 신나게 갑니다. 아니, 세상에 나귀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옆으로 슬금슬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귀를 때려. 야, 세상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답답했으면은 나귀 말문을 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나귀가 말을 합니다. 왜 때려? 네가 말 안 들으니까 때리지. 내가 언제 말을 안 듣던 적이 있더냐? 세상에 그 길이요, 죽음의 길이라는 걸 미문이 나기도 아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만 몰라요. 왜? 소경이 됐으니까. 소경이 되면요, 뭐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어디가 사망의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소경인데. 창세기 13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 그랬죠. 롯이 눈을 들었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눈을 들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죠. 눈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눈 드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눈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장래를, 앞날을 내다보다라는 어떤 그런 동작적인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발을 들고 까치발을 하고 허리를 숙이고 자기 손을 미간에다 대고 저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자기 앞날을 내다보는 거죠.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들어.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롯은 자기 스스로 눈을 들었습니다. 이게 똑같이 눈을 들었지만 인생의 결과가 극과 극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에덴 얼마나 좋았으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속으로 막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야, 저리로 가면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19장에서 천사가 와서 소돔 땅을 멸해버립니다. 멸해버렸을 때에 보세요. 그 창세기 19장을 읽어보면은 두 딸은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두 민족을 생산해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을 생산해내죠. 신명기 23장에 보면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3, 4대뿐 아니라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완전히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그 저주받은 민족을 누가 생산해냅니까? 롯의 두 딸입니다. 두 딸은 가장 저주받은 민족을 생산해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자기는 그 소돔 땅에 살면서요, 그 롯의 마음이 그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날마다 그 심령이 상하니라. 자기도 늘 마음이 너무너무 상했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은 소돔 땅이 불탈 때 다 사라져 버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생도 하고 또 때로 내 육신이 병도 들고 힘은 들고 쭉 해도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자기는 늙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해도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일어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럽 대륙이 다 뒤집어 엎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래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소돔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못했고 자기는 그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자기 심령도 상했고, 두 딸은 저주받은 민족을 생산해냈고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은 다 불타버렸고. 그럼 결과적으로 질문이, 롯은 뭐 때문에 소돔 땅으로 들어간 겁니까? 그게 자기 죽을 자리인데.
죽을 자리인데 뭐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갔을까요? 그러면서 쾌재를 불렀잖아요. 야,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좋아하면서 들어갔습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면요, 정말 거꾸로 생각하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저거는 죽을 자리인데 자기는 좋다 그래요.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삼손이 소경이 된 겁니다. 삼손이.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6장 21절.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 연자방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원래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짐승의 존재 목적은 그냥 먹고 사는 거죠. 짐승은 먹고 사는 게 존재 목적입니다. 거기서 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딱 존재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마음이 딱 빼앗겨 버리면요, 하나님의 일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자기 육신의 먹고 사는 일에만 올인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자기 육신의 일에만 몰두하도록 되어져 있죠. 육신의 일에만. 그리고 연자방아라고 하는 것이 뱅글뱅글 돌잖아요. 뱅글뱅글. 신앙은 전진해야 됩니다. 신앙은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육신의 일에 몰두돼 버리면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계속 제자리입니다. 계속. 더 이상 진전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16절 보세요.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고 죄 가운데 있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평안. 여러분, 편안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 아시죠?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오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침대를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죠. 그런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요, 뭐가 사라지느냐? 평안이 사라져 버립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번뇌하여. 이게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도 없고 털 마음속이 바다가 요동치는 것처럼 들끓는 거죠. 평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도 계속되고요.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도 조롱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이 사사기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냐면은,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늘 생활 가운데서요. 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때나 늘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저 문을 나서서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늘 교회 가운데서 들었던 말씀들, 배웠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늘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문을 나서서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비로소 구하옵나니 기도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기도했더라면 부자는 아마 구원받고 천국 갔을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삶 가운데서요, 정말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시편 읽어보면은, 시편은 다윗이
시편을 기록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시를 썼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시를 썼겠습니까? 어쨌거나 대부분 다 통과하고 나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거의 다가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왜 그랬을까요?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했던 것이 그게 진짜라는 게, 그게 지나고 보니까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 다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자기 속에 남은 게,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그렇게 주옥 같은 시어로 남긴 것이 시편이라고요. 늘 하나님을 찾는 게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담아야 됩니다.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닙니다. 절간에 가면 자꾸 하면서 마음을 비우세요 그러잖아요. 마음 비우면 귀신 들어갑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말씀이 흘러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담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담지 않으면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단단해져요. 욥기 41장에 보면 맷돌 아래짝처럼 됩니다. 마음이 맷돌 아래짝처럼 된다고요. 제가 그 어르신들께 물어봤습니다. 맷돌이 윗짝이 단단할까요? 아래짝이 단단할까요? 물어보니까 다들 아래짝이 단단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도 마음이 맷돌 아래짝처럼 단단하답니다. 더 나아가면 마음이 금강석, 지구상의 물질 중에 제일 단단한 게 금강석이잖아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구역 모임, 조모임 또는 교회에 올 때 오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늘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고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좀 뺄까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건데 막상 와서 참석해서 보니까 갈 때는 마음이 즐겁게 가는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말씀이, 교제가 있어 보니까 자기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해준 거죠.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들은 부활의 소식을 몰라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부활의 소식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몰라서 내려간 게 아니라고요. 글로벌하고 하는 그 사람은 아내로부터 부활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근데 살아왔을 때도 저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신들 살았을 때도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죠.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 시편, 글에 기록된 것을 다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가득 채우게 되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넘어집니다. 그래서 병도요, 소는 주로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짐승이잖아요. 소에게 주로 많은 질병이 구제역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입구자입니다. 발굽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요. 입에 수포가 생기니까. 먹고 55초에 한 번씩 계속 맷돌을 갈아야 되는데 못하는 겁니다. 못하니까 결국은 서지를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 병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훈 주는 병입니다.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인 병도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입맛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밥맛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도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매일매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매일 꾸역꾸역 입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은 삼손의 순종은요, 다른 순종이 아니라 삼손 스토리 읽어보셔야 늘 혼자 다닙니다. 우리는 교회의 무리로 우리는 함께잖아요. 교회라는 그 그리스도의 몸이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해야 되는데, 그런데 삼손은 늘 혼자 다닙니다. 무슨 순종해야 됩니까? 함께하는 순종해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그래서 정말 우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그 삶으로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남은 삶을 힘있게 복음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또 남은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또 주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또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